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에 베드로가 멀찍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몰래 지켜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더냐? 하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기겁을 하여서 예수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합니다. 아니 그저 모른다고만 이렇게 말했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심지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강변하다 보니까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그만 저주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 멀리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제서야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베드로는 그만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을 하고 맙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닙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장담을 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적어도 자기만큼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만큼은 예수를 끝까지 지키고 따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하고 말았으니 그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통안으로 남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서 베드로가 이 지경이 되고 만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일이 잘못된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 말은 절대로 허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질 사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를 너무 믿었던 거죠. 이게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서 다가올 환난을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귀신에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모하시는 동안에 그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어느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이 귀신이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분명히 했었거든요. 전에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 이렇게 파송을 보내셨는데 그때는 분명히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의 병도 고쳐주었고 또 많은 능력을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전엔 했었는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예수님께서 때마침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친 것은 그땐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고친 것이고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능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도했던 것이고 지금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하여져서 내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아서 교만하여져서 기도하지 않았을 그 차이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 말씀했습니다.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능력한 나 자신을 의지한 그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지 기도를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그래서 길게 몇 시간 했으면 죄가 아니고 기도를 1시간도 못했으면 죄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느냐,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됩니다. 대단한 뜻을 세우기도 하고 대단한 결심을 하기도 하고 대단한 결단을 내리기도 하고 또 대단한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게 다 사실 별게 아닙니다.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이게 솔직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고요. 작심삼일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인간의 의지도 약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 머릿속으로는 기억할지 몰라도 마음으로 그때의 결심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력도 모자라고 의지력도 모자라서 우리가 작심삼일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단한 것처럼 굉장히 큰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우리 몸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의지는 강한데 너희 몸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너희 존재 자체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존재이다. 너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뜻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무능력, 그리고 그 무능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벌어진 이 사건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아주 놀라운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아주 메마른 땅에서 간신히 돋아난 그저 이름 없는 잡초처럼 볼품도 없고 우람한 풍채도 없고 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질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더욱더 멀리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싫어하여서 이 사람을 배척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저 멀찍이서부터 마치 더러운 배설물이라도 본 것처럼 자기의 눈과 코와 입을 가리고 피해서 도망을 갈 정도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이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단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한 고초, 이 사람의 질고가 다름 아닌 우리 때문에 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자기 잘못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해서 저렇게 일그러진 모습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여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을 저 사람이 대신 짊어져서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고초를 당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일그러져 있어서 그 모습이 너무나 흉측하여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멀리하였는데, 그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그 고초가 사실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고난도 나와 상관없는 고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나와 고난당한 저 사람, 이 둘은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서로 교환을 했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뒤집어 씌웠고, 그 대신 저 사람은 나에게 평화와 회복을 주었습니다. 일명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에게 죄와 벌을 주었고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했고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상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카라고 해서 깨져서 으스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조금 상처 입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깨져서 으스러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를 입은 것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으스러졌다 합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죄악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의 몸이 으스러졌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이 으스러졌다. 아니면 반대로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몸이 상처를 입고 내 몸이 으스러졌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원수지간이 되거나 다른 하나는 죽도록 사랑하는 사이이거나. 나에게 이런 상처를 입었다면 당연히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기꺼이 던졌을 때, 그래서 내가 그러한 상처를 입었을 때, 이때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나와 저 사람, 내가 그렇게 멸시하고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나와 저 사람의 관계가 지금 이런 사랑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고난받는 종의 정체가 수수께끼였습니다. 구약의 시대 동안 혹자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준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 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운 수룹바벨이라 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다, 이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대비해 봤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니까 이 고난당한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연약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내주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거니 하면서 율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율법도 연약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율법이 와서 율법이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기도 하고 하였습니다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거든요. 죄를 지적받는 것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만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그죠? 잔소리로 바뀌는 사람 보셨어요? 잔소리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백날 얘기해도 사람은 못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듣는 거 그걸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주례 목사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잔소리가 사람 못 바꾼다. 서로 잔소리로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그냥 이해하고 살면 그걸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상대방을 바꾸려고 잔소리를 하다 보면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마음만 상한다. 이게 이제 제 주례 목사님의 그 주례사의 중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우리에게 경고와 위협을 가해도 그것으로 우리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자신의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가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맞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는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고,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모습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릇 행하는 거, 바로 죄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죄를 책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그가 담당했습니다. 그릇 행했으나 그 죄를 책임지지 않고 그에게 떠넘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책임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값을 자신의 아들에게 짊어지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런 불가능한 인간에게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너희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너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이 이야기를 믿고 이 이야기를 따를 수 있겠느냐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한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아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시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한 주간 지나가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